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다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뒤에 역사는 그 정체, 다시 말하면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그 존재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분명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이 영적 밤이 깊은 곳에 그때 영적 밤의 지배자인 그 뱀이, 영이, 사단이, 마귀가 득세하고 활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낸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물론 이제 전 음부 세계에 대표하는 거지만 특히 지구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제 이 땅에 쫓겨내려와 한 일이 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12장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하므로 영적 그 세계에서 이 사단의 영적 전투에서 있지 사단이 이제 천사의 무리들과 천군 천사의 무리들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땅에 내쫓기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부분 때 이제 몸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하므로 여자가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 이 몸된 교회가 이 광야에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이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이 14장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 주님 재림 직전에 한 주간의 반 주간 동안, 다시 말하면 핍박이 가장 심하고 영적 어둠이 가장 강렬할 때 그때 몸된 교회가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음부 세계, 육세계에서 성령으로 양육받아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주님도 계시록 11장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장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악한 영에 득세하는 곳이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인의 후손 예수를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 때까지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을 이제 쭉 이사야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3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의 일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다네요. 그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았다. 그리고 많은 질고를 경험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냥 멸시하고 아주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여인, 어떤 사람은 그를 얼굴을 뺨을 때리고 말이죠. 또 군인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밀려 씌우고 다시 벗겠다 다시 씌우고 뺨을 때리며 예언하라고 말하고 어떤 데는 십자가 달렸을 때 왜 자신을 내려오고 남도 구하라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그 가장 고통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 멸시, 곤욕, 신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본인이 졌기 때문에 그냥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이미 죄인의 모습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주님은 이겨냈을까? 이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폭도들에게 이제 돌침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너무 화가 나가 이를 갈며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때 뭘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7장, 59, 60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니 자기가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폭도들이 그들에게 이를 갈며 돌을 치려 덤비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주여 저들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냥 평범한 인간들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면 가능하겠어요?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주께 묻죠. 주님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라고 하니까 뭘 말씀하고 있냐니까 그러면 얼마나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것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번을 7번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율법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함으로 이 한 뺨을 떼면 단 한 뺨 떼고 이렇게 주님은 그 더 이상 인간의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율법을 정해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용서하기를 70번을 7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로서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0번을 7번 490번 어떻게 70번을 7번 하는 거 그렇게 490 인간을 숫자로 490만 용서할 만큼 용서할 수 있냐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맨 마지막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용서해야 진정 용서해야 된대. 그 사람은 겉으로는 우리가 그냥 용서한다고 이렇게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그냥 속으로 막 부불 끓여도 그냥 참고 용서하고. 다음도 해도 그냥 또 이를 엉엉 물고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리고 안 갚으면 하지 않냐고. 그렇게 70번 7번 해도 그건 의미가 없대. 그 마음 중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그게 온전한 용서래. 할렐루야. 겉으로 용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 사랑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은 항상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이는 이로 눈으로 라고 기록한 것도 들었을 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보복과 안갚음을 수를 제한시켰지만 주님 말씀은요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마음 용서하라. 이게 인간의 힘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뭘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뭘 말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또 그 모든 악함을 다 이기시고 그 죄를 예수가 대신 지시고 가실 때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묻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까지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 보신 사랑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방에 있는 그 허물과 죄와 그 죄를 내가 대신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간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마지막 때 되면 주님 오시 직전에 영적 어둠이 깊어져. 악한 영이 말이죠. 온갖 악한 일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신 그곳이 이 계시록 12장 8절을 말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잖아요. 악한 영이 예수를 뱀이 여인의 후손 방법지를 물은 그 장소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 십자가 달려갈 때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 하나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단의 이용이 되어 실은 사단이 그 유대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모습하고 고통당하게 하거든요. 그래 아주 인간의 품을 수 없는 그 악함은 사단에서 오는 거거든요. 뱀에서 오거든요. 그 악함으로 예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며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한답니다. 그런 상황이시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시도 우리 같으면 이를 바닥바닥 꼬며 안가품하며 거장거장 그렇게 해도 이 속이 분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대신 인류가 그 자기를 보고 저주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밀을 씌우고 이 뺨을 들고 침뱉는 그들이 갖고 있는 허물과 죄와 모든 죄를 자기가 덮었을 까는 거예요. 그 실험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다 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그러니까 모든 그것이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냥 쉽게 그냥 누워서 떡먹이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모욕과 그를 통과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그걸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그 인간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겪고서도 모든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에서 침을 뱉으면 뼈를 떼며 십자가를 관을 씌우며 그 모든 악한 말과 그 모든 행동을 다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저들은 자들이 알지 못하여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죽을 자가 누가 있냐? 그 주님은 그렇게 가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사랑이 오면 우리도 그럴 텐데. 로마서 5장 8절이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부은 바 되었대. 이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성령으로 한량씩 부은 받으셨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이 예수께 그대로 온 인류에 흘러간 것.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적시고 흘러내보는 결과가 그렇다. 그것이 세대반지사였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후 다 순교할 때
요한도 거의 순교와 같은 삶을 살았죠. 다 순교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그 저들에게 동일히 흘러갔다. 그 사랑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에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냐 말하는 정도로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형제 자매들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 임했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뭐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게 하시냐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처럼 그 말씀을 왕의 말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그 예수를 주인이 종이하는 말로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왕과 나의 주인의 음성으로 듣게 만드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릴 때 그 말을 왕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말을 들을 때 거부하고 사는 자가 있나요? 구약시대나 진이나 또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왕의 명령은 법과 법 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법을 지향한 자가 왕의 말씀을 거부하고 산 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왕이 주님이시죠.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산 자가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돌려줘도 그를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거부하는 것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 성령으로 들려주는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면 주님이 가장 경로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어떤 들은 적이 있는가 아니라 들어야죠. 왜?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하다고 하는 자는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말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인자의 말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말을 거부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신 오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분의 감동을 거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자 두려운 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면요,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막 주임 제자들에게 확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분들에게 그냥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때는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유대인이 발각되면 또 십자가 행을 당할까봐 문을 꼭꼭 걸어다니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서 평안하뇨 하시고 성령으로 24명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들이 얼마나 요한, 베드로 그 외에 모든 제자가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바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그때 막 감동받으니까요, 이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성령으로 이 하나님 사랑의 수르기 부음 받으니까 막 불쌍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 불쌍한 사람, 먹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막 자기 딴 거 내놓고 막 자기 가족을 다 내놓는 거예요. 12째 사도 앞에 막 내놓으니까 사도는 그걸 가지고 다 구제했다고요. 근데 그때 누구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갖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래 이제 아내 삽비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아이고 저거 내 땅을 받아서 저 불쌍한 사람 나는 주기도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얼마나 딱 감춘 거예요.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쩌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땅이 거두실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쩌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죽어버렸다.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 베드로, 성령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 통해 일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앞에 뭐냐? 납작부터 제가 죄인입니다 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일부를 빼놓고도 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거역한 자, 성령을 속인 자의 그 아주 본보기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죽어버렸어요. 둘 다 죽었어요. 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소홀히 당한 소홀히 처리한 그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두려움이 아주 순식간에, 그래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감히 성령에 대해서 속일 엄두를 못 낸 그런 무서울 때였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울 때가 이렇게 느끼시나요? 나의 주님이 성령을 엄쓸 때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울 때 느끼시나? 저는 그거 느낀 적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니까 다 용서하는 거 알겠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들을 대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만약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거부함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되겠다. 사람 앞에도 물론 솔직하지만 특히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그냥 인척한 것, 둘러댄 것, 속인 것 다 아시니까 최소한으로 성령 앞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육이 따라가 그런 힘을 내시면 적시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분이시라고요. 그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되기 원하냐 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하게 건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므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대.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케 하신대.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성령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히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냐? 성령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은 말씀하시고 뭐냐? 항상 기뻐하라. 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렐루야. quench not the spirits. quench는 찬물을 확 깨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불로 임하는데 불인데 찬물을 깨우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성령의 건짐시키는 성령의 반대 행동하는 주님이 그냥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며 despite not prophesying. 그러면 이 예언이 뭔가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 말씀을 말하고 멸시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언인데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대. 그래서 이 예가 뭐냐? 민수기 13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데 그때 12명이 다 그 땅을 평가 잘한 게 아니죠. 분명 땅이 적합꿀이 흐르고 풍성을 다 인정했는데 아나니아,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그 땅을 악평했다고. 악평해가지고 다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냐?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멸시했대. 그는 주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거죠. 약속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한 것이 곧 주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을 통하신 주님을 멸시하고 똑같아 본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은 우리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성령을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이라는 대표된 교회가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그 뱀이 이제 땅으로 내쫓겨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그때 몸된 교회가 광야로 가 한때 반때 1260일 동안 성령으로 양육받아라. 그것도 양육받아라. 성령으로 오직 양육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쫙 나열합니다. 그 아시아 7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영적 형편을 다 표현하는 그런 교회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그 7교회가 다 다르게 하나님의 진단하셨지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7교회 모두의 동일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두 가지 말씀 딱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라는 것이고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건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령을 귀히 여기라. 성령을 가져 귀히 여기라. 너희는 성령으로 한때 반때 두때 반때 양육받아야 하느니라.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과 똑같이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 예를 무시하고 성령을 그 역사를 내가 제한시키고 또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좋으신 주님이시지만 아주 경외 무섭고 두려운 주님을 깨달아 할 자만이 성숙해집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렇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랬더니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맛을 봤대. 성령으로 하늘 은사도 맛보고 말씀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되고 내세에 있는 자도 맛을 보고 타락한 자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 맛을 보고도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고 성령을 다시 이렇게 이제 성령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일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죄의 상수가 없다. 왜? 예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 못을 박을 또 박아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엄중한 죄라면, 다시 말하면 죄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할 때 성령을 거부한 것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것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령을 주신 말씀을 무엇을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아니한 이상은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한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죠.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잔치가 인간의 방법은 다 떨어지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새롭게 뭡니까? 새롭게 공급받았잖아요. 가장 맛있는 것으로 공급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혼인잔치가 되지 않을 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내 육이 눈물을 팔도되어 아내나 사피라처럼 성령을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벌이면 즉시로 금식해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훈련,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을 복종시킨다 할 만큼 매 순간순간 내 육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음성 듣기를 많이 훈련하고 노력하는데요, 성령 음성 듣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은 거부하지 않고, 자아는 거부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성령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거는 뭔가? 육신과 성령의 정반대인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이 말씀 원리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아는 죽지 아니하고 육은 죽지 아니하는데 성령의 강력 역사를 원하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이게 욕심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육을 내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감동받아 하나님의 헌신들을 했는데 일부러 육이 발동하여 사단이 역사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를 속여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죽음으로 죄를 대신한 것과 같이 우리 마지막 때 성령의 이처럼 좋으신 성령을 모셔갈 때는 오직 말하고 나를 내려놓을 훈련을 할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 보시면요, 어디 가도 다 큰 능력이 가서 내가 안수받기를 원하고 능력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왜 그러기 원하는지, 내가 왜 능력받기를 원하고 내가 왜 성령의 기쁨을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배가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것마다 그것이 육의 동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무언가 육신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아무리 그런 동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회 가서 해도 사단만 역사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강한 기름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이제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보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봄비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형의 봄비는요 추수할 때 내리는 비거든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늦은 비고, 그 다음에 이 봄비가 이른 비인데, 늦은 비 가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비는 보솔비가 내려야 씨앗이 뭡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싹실납니다. 근데 그것이 겨울을 지나, 이제 겨울이 지나 이제 추수가, 이제 봄에 밀과 보리가 추수하는데, 그때는요 추수할 직전은요, 이 추수가 할 때 이 곡식 알알이 익어야 되잖아. 익을 때는 물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 많은 물을 먹어야, 그런 강한 비가 와요. 그게 바로 이른 비 사건입니다. 추수 직전에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물을 확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직전에 영원 추수가 주님 지름 재림 직전에 일어나잖아요. 영원 추수가.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 강한 역사를, 성령 역사를 그대로 받는 자는 내 육이, 할렐루야, 육이 성령 역사를 받을 만큼 준비된 자들이고, 마치 뭐라고,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름단지 천전처럼 말이죠. 그러나 육이 살아있고 내 자가 부인되지 못한 어리석은 다처녀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를 한대 두대 반대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우리를 양육시킬 때, 그때 온전히 양육 받으려면 할렐루야, 그 악한 자의 핍박을 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 실현하려 그러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 그러면 철저하게 저와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만 가능한데,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속을 정반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부인하지 않고 내 육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에서 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죠.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부활할 때 주님 제자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실 때 제자들이 그랬죠.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야, 우리 주님 봤다니까. 좀 도마가 뭘 말하느냐. 나는 말이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주님은 일주일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도마가 말하기를, 너는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라 하잖아요. 그 도마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뭐냐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주께서 뭘 말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봤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보는 자의 뜻이거든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보는 자, 성령으로 예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내 육을 내려놓고 내 자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주인처럼, 주인의 말처럼 왕의 말씀을 받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꼭 말씀이 기록된 말씀 하시겠죠. 그 말씀을 부인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육의 사람이요, 혼의 사람이요, 육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육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통해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시는 성령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4처럼 이 광야 훈련받을 때 완전히 훈련받으시고,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처녀가 되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녀가 되어,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모두가 되어 일생 동안 혼인잔치 삶을 살다가 계속 그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혼인잔치를 살다가 함께 동행하다가 진짜 주님과 함께 만난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새로운 혼인잔치가 늘 그냥 혼인잔치지만 진짜 가서 더 누리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삶이 되어 일생 동안 주를 증거하다가 할렐루야 성녀로 증거하다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으러 역사하시고 우리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자아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